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후에 오늘과 내일 시편 111편과 112편을 묵상하고 다음 달부터 6장으로 넘어갈 모양입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 첫 절이 시작되는 답관체의 시편입니다. 영어로는 ABC Darius라고도 읽고요. Alphabetical Acrostic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답관체라는 말이 뭐냐면 밟을 답자에 갓 관자를 써가지고 그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죠. 맨 처음으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진행되는 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합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아크로스틱이라고도 하고요. 이합체라는 말은 떼어놓을 리, 모을 합 이렇게 써서 떨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이합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사실은 이합체라고 했을 때는 주로 그 첫 글자들만 모으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나 문장이 되는 경우를 말할 때 주로 쓰거든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찬양하는 글로 쭉 되어 있는데 그 앞 글자들만 따서 쭉 읽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욕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합체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답관체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가나다라 또는 ABCD 특별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순서대로 절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거든요. 제가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제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있는 알렙이 첫 자예요. 그래서 알렙, 벳, 기물, 달렛, 해 이렇게 되는데 A, B, C, D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렙, 벳, 기물, 달렛 하니까 A, B, C, D 비슷하죠? 시편 111편은 각 절들이 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지만 할렐루야는 알렙일 수 없겠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빼고 그 다음부터 알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절은 베트, 그 다음 절은 기물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요. 사실상 그 생각의 흐름이 자유롭게 흐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흐름이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찬양의 외침들만 열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의 문학적 소견으로 보면 좀 진부하고 뻔한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내용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곤 해요. 하지만 답관체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암송하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노래할 때에는 이 답관체 시편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함께 노래하는데 그 사상이 굉장히 길게 발전해 나가는 노래는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노래,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답관체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1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절, 5절, 9절에 이 노래가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쓰였던 곡임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 그런 표현들이 앞에서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거죠. 1절부터 4절과 5절부터 8절은 상당히 그 구조상 비슷하고 9절, 10절이 좀 독특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요, 각 문장이 2개 소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총 16소절이죠. 9절과 10절은 각 문장이 3개의 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소절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22소절.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각 소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요, 영원히라는 말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3절과 8절과 10절에 히브리어 르아드, 영원히란 뜻인데 이것이 나타나고요. 또 5절, 8절, 9절에는 역시 똑같이 영원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르올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8절, 9절. 근데 8절에는 둘 다 나타나냐? 예, 8절에는 르아드 르올람,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과 5절에는요,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나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요, 구원사의 중요한 사건마다 사용되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또는 생각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다 할 때, 또 롯을 위해서 간구하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또는 요셉이 자기 앞에 서 있는 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생각했다, 이럴 때 사용된 단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 중심부인 4절과 5절에 사용되면서 결국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는데요, 제가 소절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빼고 내가 전심을 할 때 내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렙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 소절은 베트, 그 다음 소절은 기물, 그 다음 소절은 달렛,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내용 자체는 사실은 그 내용의 흐름이 대단히 발전적이진 않죠.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선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 기적, 존귀하고 어미하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이 다 기린다, 따른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는 이 표현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어제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암송하는 그 쉐마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8절 내용은 앞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노래했다면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 언약대로 행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소절별로 구분해보면 역시 5절, 6절, 7절, 8절이 각각 둘로 나뉘어서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그 언약대로 행하신다라는 노래입니다. 독특한 것은요, 이 6절이죠. 6절 보시면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셨다 되어 있는데, 그가 뭇 나라들에게 기업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다고 노래해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문나라라는 것은 그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에게 땅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각각의 기업을 얻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좀 독특하죠. 이거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직까지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 모든 이방 국가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들의 신보다 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약한 나라로 남아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 다스리시고 저 각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라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각 절이 세 수로 나뉘죠. 총 6절이 그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편 111편의 절정부예요. 히브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경우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조, 그 시조가 그렇죠. 3, 4, 3, 4, 3, 4, 3, 4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3, 5, 4, 3 되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반복되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그 형태가 바뀌면은 그 눈에 띄는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 절정이 되죠. 그 노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부분엔 비슷한 음도 쭉 제시되다가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되면 갑자기 그 음조가 바뀌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9, 10절은 시편 111편의 절정부, 클라이막스인 거죠. 그런데 시편 111편은 뭐라고 노래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봐서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보다 더 강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는 약속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각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 각 나라들에게 다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찬양할 때에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 너희 눈에 볼 때에는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더 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이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먼저 붙들 때 진정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강조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권세나 힘 또는 번영이 아니라 지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쓰여 있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관체 시편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데요. 시편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내용이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좀 너무 뻔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도 그럴 게 이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신앙적 대중가요입니다. 특히 답관체는 더 그렇죠. 앞에 외우기 좋으라고 알파벳 순서대로 딱 나열되어 있는 이 노래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느낌이 진부해요. 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해 보이는 이 시편이 노래하는 내용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부한 가르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참된 길입니다. 그 주위에 강해 보이던 이방 나라들은 계속해서 망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참 지혜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가치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붙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나타나고요. 기존의 지식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세상의 지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더 힘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식의 유통기한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지식,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영원한 진리 위에 서야만 우리는 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위에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그 영원한 언약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가운데 서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